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번 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 그리고 그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기간을 딱 계산해서 그래서 이제 제의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부활주일까지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먼저 지켰습니다. 사순절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늘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3세기경에 와가지고 부활절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사순절의 그 고난과 또 고통과 또 더 나아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 사순절부터 시작된 부활절까지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는데요. 여러분 산상변모주일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다. 그거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것.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되신 거죠. 변신 이게 아니라 변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그냥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이야기하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사람이 빨래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희게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산의 핵심은 이 예수님의 영광이긴 합니다. 그런데 변화산의 핵심이 영광이지만 그것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오르실 때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오르시지 않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오르셨어요. 그 3명이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통은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고 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편애하셨을까요? 아니 제자가 12명이나 있는데 왜 이 세 사람만 유독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다른 제자들 섭섭하게 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 편애하신 걸까? 편애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세 사람에게 주어질 그 사명을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더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순교자였다라고 알려져 있고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 가지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산 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많은 고난도 겪고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쩌면 부담스러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편애하신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사역을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더 준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지 싶습니다. 여러분, 이날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뭐라고 시작되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변화산에 오르셨냐면, 너희들 중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변화산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리고 변화산에 오른 이 사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사모하십니까? 네,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유일한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나중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기본 옵션. 그리고 그 예수님 기본 당연한 것을 그냥 이렇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에 더 주목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세요? 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영광이 있고 온갖 금은보화로 가득 찬 그런 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당연하지. 그런데 그것 말고 그것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고 영광만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고통이 없을 수 없거든요. 죽음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 만약에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또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지내시다가 한 8일쯤 됐을 때에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오르셨을까요? 변화산에 왜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유독 누가는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도 보았지만, 세례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변화산에 뭔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위해서 오르신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은 기도하러 오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셨을까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딱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엄청 흰 그 광채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영광 중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 산에서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시내 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왜 오늘 영광 중에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요?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 그것도 구약을 대표하는 그 두 사람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예수님이 변모되셨고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지금 나타나가지고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돌아가실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구약도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십자가에 오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모여 대화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주제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변화산에 기도하러 오르셨는데 기도하실 때에 변모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셨던 그 주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나누시지 않았을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그 영광만, 부활의 영광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지나가셔야 할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의 용모가 변화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같이 기도하자고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다. 깊이 졸고 있어요. 물론 누가도 아마 제자들의 좀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저도 제자들의 변을 좀 해보자면 깊이 잤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깊이 졸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장거하고 종거하고 다르죠? 대놓고 잔 거랑 안 자려고 하다가 존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그냥 대놓고 잔 게 아니라 안 자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존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졸았대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졸아버렸어요. 산 위에 오르셨다고 했으니까 해발 몇 미터 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 힘든 그 산을 올라갔으니 피곤하고 힘들고 밑에서 사역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아마 산에 가서 깊이
졸았던 것 같습니다. 안 자려고 하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깨어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처음 본 것 같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깼더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장면들을 보면 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 깨어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 겁니다.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같으면 모르는 사람 보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검색이라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진도 없었을 거고 아마 전설 따라 내려오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엘리야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상상만 했겠죠. 그러니 앞에 두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깨어나고 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광경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온전히 깨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잠결에 본 게 아니라 온전히 깨어나서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꿈꿨지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온전히 깨어났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잠시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초막 셋을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다는 거죠. 여기가 마치 천국 같습니다, 주님. 그러니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3대 3이에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1대1로 제가 주님 섬기고 야고보가 모세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막을 짓고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있고 싶다는 그 사모함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아들, 이는 나의 아들이고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몰려오니까 방금 그 전에 영광이 그 영광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나서 이들의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황홀한 마음, 너무나도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 있고 싶은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뭐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뭔가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만 보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뭔가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홀리는 어떤 좋은 말들, 좋은 소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들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를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를 들으라. 우리 성경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풀어서 설명해 놓았지만 원래는 그를 들어라. 그러니까 더 광범위한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를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말도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모든 행동도 들으라 이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만 우리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만 들려도 좋은 그것만 있어도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가 중요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의 그 별세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때 깊이 조느라 그 중요한 이야기를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광경만 보면서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은 겁니다. 예수님의 별세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별세는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것, 엑소더스 이게 별세 이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역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또 헛된 것들에게서 엑소더스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게 하실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은 이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광은 이 고통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만 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의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된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이야기도 우리는 동시에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이 일의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의 결국은 부활의 영광으로 서 계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변화산의 사건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또 금은부화만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누릴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처음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면 당연히 예수님 생각하지만 당연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어딘가 이렇게 붕 띄워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붕 띄워놓고 그 밑에다 뭔가 자꾸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만 예수님을 높이 띄워놓고 그 밑에
죽음이 없어야 해, 고통이 없어야 해, 뭐 금은 부하가 잔뜩 있어야지, 천국에 있는 내 집은 한 100평 정도는 돼야 할 텐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붕 띄워놓은 예수님을 다시 우리 가까이로 내려오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가끔 금식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때 안 하고 안 해도 사순절에는 그래도, 고난 주간에는 그래도 금식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고난 주간에는 금식 새벽기도 하려고요. 하루 세끼 말고 아침만. 네. 겁내지 마십시오. 네. 왜 금식하세요? 왜 사순절이 되면 뭔가 내가 절제하려고 합니까? 왜 그러죠? 예수님만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만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금식하며,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절제하며, TV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만 보이는 나라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더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큼은 더 예수님만 보이는 그 은혜,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눈에 주님의 영광만 보이고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가는 곳마다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이번 사순절 동안 더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영광만 구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만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기 싫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3절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현실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헌신도 생각하며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길 원합니다. 부족함 없이 다른 무언가가 가득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들려지는 곳이기에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다른 이유들은 우리가 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위에서 별세하실 것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도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헌신도 생각하며 따르는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에 예수님만 보이고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우리의 손과 발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